후보 인도자분들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팀원들과 교제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러시죠. 제 경험담만 얘기할게요. 사실 답은 모르겠어요, 저도. 저와 같이 뜻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십들을 주로 챙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컬 팀장, 뭐 악기 팀장, 그냥 내가 신방한다는 느낌보다는 관계를 맺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건 답은 아니지만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전 지출이 나가는 부분은 그냥 감당을 했어요, 사실은. 경험이기 때문에 이건 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좀 특별했던 경우는 친구들이어서 좀 가능했고 어려울 것 같네요. 일단 재정이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이었다. 아, 그쵸. 많이 나갔죠. 이분도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네.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 이거는 사람을 기를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단순히 찬양팀을 넘어서 한 명 한 명을 길러내는 것이 저희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20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사람을 키워내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제가 20살 때부터. 네, 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람 길러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결국 살아남기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하지 않을 때도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을 때도. 근데 제일 힘든 경우가 뭐였냐면 버스비 1,000원이 없는데 제 밑에 배우는 친구에게 얘 지금 밥을 사줘야겠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럴 때 힘들죠. 네, 절시 느끼고 계신 시기.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어려움을 지금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인도자가 열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찬양팀에 있는 분들이 시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인도자가 보장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저도 연수랑 좀 생각이 비슷한데 이 찬양팀의 완전 헤드 리더 있잖아요. 그 네. 친구가 찬양팀 원들을 다 챙기는 건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고 헤드 리더 밑에 찬양 팀장, 뭐 싱어 팀장, 악기 팀장 이런 식으로 소 리더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 그 밑에 친구들을 관리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싱어 팀장이긴 했지만 이 팀에 사실 진짜 제대로 못 챙겼어요. 근데 연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부터 저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책임감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을 좀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긍정적인 결과였던 것 같고요. 이게 세워도 교류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지금 아니요. 손이 아니. 그래서 참 긍정적인 아니요, 친구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그냥 인도자가 있으면 그 인도자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케어를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해주나요? 그건 안 되는데 어쩌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그 팀장이라고 세우잖아요. 팀장들이 자기 역할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힘들구나 힘내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재정적인 부담은 너가 리더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해 이렇게밖에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근데 이분도 이제 그런 고민이 없는 게 아니고 재정 부담도 생각보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 나오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사실은 뭐냐면요. 두 가지 정도 따질 수 있는데 찬양팀들마다 단계가 있어요. 이게 그 단계에 대한 부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단계냐면 찬양팀 조직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내가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한 명을 먼저 잡아야 돼요. 찬양팀들을 다 잡으려고 하거나 상황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상황이란 게 정해져 있으면 뭐 내가 안 되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그게 괴로운 일이고 안 될 텐데 어차피.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이 뭔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팀장들도 세우고 이런 거 저런 것도 다 해보셨겠지만 이분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한 경험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도 이제 팀장 역할에 대한 부분에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팀장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잘 감당해 줬겠죠. 근데 그들이 반응을 할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주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 역할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열심히 반응을 한 거지만 그나마 케미가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연님이 반응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팀의 상황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명 지금 이렇게 잡으신 것처럼 한 명을 먼저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다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빨리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을 만들고 그 2명이 됐을 때 또 한 사람을 만들고 또 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차분하게 가야 됩니다. 물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겠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하는 게 제일 좋냐? 이 재정이 안 나가려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리더 모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리더 모임을 하고 회비를 좀 걷고요. 교회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약간이나마 재정이 좀 나오면, 지금 얘기 나온 거는 멤버를 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최소한 리더들만은 어느 정도 끈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리고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왜 교제를 강조하는 거냐면 이게 팀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계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때때로 우리가 사역하는 걸 망치기도 하거든요. 막 너무 친해가지고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할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요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인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로 교제를 하건 말건 그런 걸 넘어서서 인도자가 팀 내부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찬양팀 내부에 그 흐름과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밥을 먹을 시간도 없고 나는 시간이 있어도 이 팀들이 없다. 그러면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시간을 내가 더 드리고 싶고 더 즐겁고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했던 경험 중에 하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등학교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동아리 찬양인도하고 설교도 했었습니다. 찬양인도는 다른 친구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찬양인도 세운 거예요. 다른 친구를. 웬걸 찬양인도를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막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얘랑 따로 만나서 밥을 먹거나 막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럴 짬이 없었어요. 전 주중에 내려갔거든요. 학교 때문에 양평으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해. 뭐 해줬냐면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 친구의 편을 들어줍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너 하나님이 너의 찬양 기뻐 받으신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아,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이 친구 얼마나 귀한지 아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기쁨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해주고 이 친구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끔. 그래, 이제 졸업생이 됐어요.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서 1년 뒤에 찾아옵니다. 그 사역 같이 하고 싶다고. 졸업하고 나서 얘도 그 공동체를 떠나 있고 저만 지키고 있었는데 얘가 찾아와서 찬양도 하고 싶다고. 다른 되게 좋은 제의가 있는데 닭 뿌리치고 여기를 같이 섬기고 싶다. 그 사이에 성장을 많이 했나봐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점차 원래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다 못했는데 점차 잘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중에 온누리교회 대학부에서 찬양 인도까지.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지금 있는 찬양 인도자들, 제가 모든 문제의 답은 찬양 인도자라고 있잖아요. 꿈을 꾸게 만들어요. 기대가 되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겠죠. 물론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게 힘드니까 다 이게 고민하고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힘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편집 어떻게 하세요? 찬양팀으로 우리가 섬길 때 아셔야 되는 건, 이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의를 할 때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게 뭘까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도저히 답이 없는데 나아가는 거? 네, 뭐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좀 두리뭉실하면 어려워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왜 찬양팀에 봉사를 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힘듭니다. 근데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이 제자된 자의 올바른 삶의 도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지언정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의 기쁨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이야기된 모든 부분의 문제, 찬양팀에 세션이 없고 사람이 없을 수 있죠. 그때 해야 되는 최고의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모든 문제의 최고의 해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울컥하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이랬어요. 하나님 오늘 저랬어요.
문제가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면 사실 예배해야 되고 힘들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문제에 휘덕여가지고 뭘 못 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의 문제 가운데 초점을 이 카메라 찍을 때 딱 나오는 것처럼 초점이 하나님께 픽스가 딱 되어 있으면 사실 이 모든 부분의 문제들을 적어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은 생기더라고요. 이게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노고를 아세요.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희가 언제나 정답을 내놓을 수 없어요. 그냥 같이 아파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오늘 마무리 해주시죠. 해주세요. 예, 이번 주도 찬양인도 정말 화이팅 하시고 저희도 함께 열심히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오예 오예 오예. 이거 지금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요?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 부모였습니다. 와.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지언정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 기쁨이 있는지 모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최고의 해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이 땅을 저